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4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삼자마자 깨버리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면 아무거나 괜찮다. 하여튼 인도만 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돌판 깨버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하고 돌판을 깨버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다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가 친히 가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다시 삼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냐 하면 내가 너네의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줄게. 이게 일방적으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 라는 걸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끝. 물론 맞습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율법은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키라고 하죠.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지켜야 천국 간다가 아닌데 지키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하죠. 애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제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 좀 있나요? 네.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러니까 1등하고 서울대 가라가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내 아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율법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이제 오늘 그 율법이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주세요. 율법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이 법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의식법적인 측면에서 오늘 3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절기 지켜라, 하나는 안식일 지켜라, 하나는 초태생을 드려라. 자,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주실래요? 첫째는 절기, 두 번째는 안식일, 세 번째는 초태생. 제가 좀 이따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 하면 너 이거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다 지옥이야 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이 다 지킬게요 이런 소리를 할 입장이 안 됐어요. 여러분 19장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처음 언약을 세우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전하매. 처음에 너 이거 지켜라 그러니까 다 할게요. 근데 이젠 그런 말 못해요.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복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는 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제가 느헤미야 9장 29절을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자, 요 어구를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 표현 이해 가시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해. 이게 그 사람에게 올무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얻는 복으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계명들, 이 율법, 의식법들, 아까 세 가지 뭐였어요?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초태생 드리는 거. 예, 물론 이것들 신약적 의미로 좀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이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몇 절을 보냐면 먼저 18절을 보시면 절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작년 4월 30일 수요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무교절. 자, 동그라미 한번 치시죠. 이 무교절은 25절에 보면 6월절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25절 보면 6월절 나오지요? 예. 첫 번째, 무교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보시느냐 하면 22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77절이 나오죠. 77절. 자, 그러면 77절과 동의어로서 초실절. 77절은 초실절입니다.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오늘 하루는 기억합시다. 자, 77에 뭐죠? 77에 49. 99단이요. 77에 49. 거기다 1 더하면 몇이에요? 50. 그러니까 77절은 초실절이고 초실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6월절부터 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이름이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된 절기예요. 자, 그리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났어요. 거의 50일이죠. 그때 요 절기를 뭐라고 그래요? 네, 세 가지로. 첫 번째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죠. 자, 이제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좀 전에 읽었던 22절에 보시면 세 말에는 어떤 절기요? 수장절. 자, 이것도 작년 4월 30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둘수, 추수한다 할 때 거둘수, 저장할 장. 그래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초막 짓고 장막 짓고 살아서 살아남은 날을 기념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했어요. 자, 거둘수, 저장할 장,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자, 세 가지 절기. 첫 번째, 6월절,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돼서 7일 동안 되는 절기는 뭐죠? 무교절. 이때는 이제 누룩이 없는, 교가 없는 무교절, 빵을 먹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이 6월절 이후에 77에 49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뭐라고 그래요? 77절, 또 다른 말로 초실절, 또 오순절, 그리고 연말 되면 모든 수확을 거두면서 감사하는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수장절. 그리고 그날 이제 옛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그걸 기념해서 장막절 또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다 기억하시겠죠? 놀라운 건 일주일이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잠깐이지만 저와 함께 요 절기 의미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이게 초실절을 빼놓고 77절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일주일씩 지내던 그런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지켜야 된다. 요거 강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6월절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안 죽고 재앙이 넘어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했어요. 그건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좋은 땅으로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자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누룩을 죄에 대한 상징이라고 설명을 해요. 너네 자랑하고 막 잘난 척하고 니네끼리 막 그럼 그게 막 순식간에 퍼지지 않아. 너네는 그런 죄악, 누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7절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셨다. 그게 우리다. 이제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잠깐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겠어요? 무교절이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에 해당하죠. 같이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명절을 지키자는 의미는 야 우리 이제 무교절 7일 동안 지키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내버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자. 이게 우리가 지킬 명절 무교절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제가 이 3가지 말씀드린 이 절기를 왜 지키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 표상, 이 절기의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림자였던 표상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절기의 참된 뜻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들을 깨닫는 거예요. 자, 초실절. 여러분 이게 초실절 잠깐 설명할 테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도 놀라운 건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또 들으면 됩니다.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초실절. 이건 뭐냐면요. 6월절 때쯤에서 보리 거두는 추수를 시작해요.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요. 근데 그 거두는 시기가 며칠? 약 50일. 그래서 그 거두는 시기를 딱 끝내고 나서 이제 감사절을 지낸다. 보리 추수 감사를 한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의미냐 하면 신약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오순절에는 무슨 열매가 있느냐? 물론 수많은 열매들을 얻었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가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경험, 수장절, 초막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기념하냐? 수많은 열매들, 수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 얻고 열매가 거두어질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천국 비유를 추수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추수하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 절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기의 의미.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생각하면서 출애굽한 걸 기억하고요. 우린 6월절 하면서 뭘 기억하냐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걸 다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다 해주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은혜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23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24절은 여러분 같이 읽죠.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이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기억했어요? 은혜를 표현했어요? 은혜를 표현하려니까 겁나죠? 여러분, 일주일씩 한 나라의 남자가 한 곳에 다 모인다. 뭐 요즘 같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국방의 의무를 가진 남자들이 저 앞에 지키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여튼 남자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시대에,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그냥 이웃 나라가 야, 쟤네 없다 쳐들어가자 그러면 그 나라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래요. 왜냐? 너네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은혜를 표현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대요. 그러면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시간을 표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됨을 여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떼는 사람은 아깝고 불안하죠. 여러분 말고 처음에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발발발 떱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안 떠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수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발발발 떠시겠죠. 이러다 나 죽는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처음에 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이걸 좀 적용해 나갈 때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절기를 일주일씩 지키는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별로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본질도 아니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특세 같은 걸 하잖아요. 교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앙인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막 주일에도 어쩌다 한번 그냥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절대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한 은혜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는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죽는 것 같아도 삽니다. 자, 오늘 그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안식일 규례가 21절에 있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나 쉴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35장 한번 가보실래요? 한 장만 더 가면 2절과 3절도 동일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35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지금 결심을 제가 해서 나중에 남문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좀 시간을 두고 제가 좀 핏대를 올려서 좀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너무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주일에 교회를 나와준다, 이런 개념이 너무 많아요. 모두에게 내가 그냥 예배를 드려준다, 주님 앞에 진짜 이거 하나 해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주일 동안 진짜 뼈가 막 녹게 일을 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세상에서 논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데, 그날에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한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고. 여러분, 제가 그냥 성도로서, 목사로서가 아니에요. 제가 성도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아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 더 시간이 세이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대로 그걸 드리면 그게 뭐 조건이 돼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갔으면 내 몸이 그냥 끝장이 났을 텐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별의별 걸 다 경험하게 돼요. 주일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초태생 규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9절 보시죠. 19절.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몸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게 6월절 규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올 때에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들 중에서 첫째는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뭘 드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 의미는 뭐냐면 6월절 때 첫째는 원래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첫째가 안 죽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6월절 때 나올 때는 첫째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나귀는 첫 새끼를 가져오지 말고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레위기에 보시면 나귀는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도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요. 그 다음에 사람은요. 사람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첫째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내라.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속해라는 신학적 견해와 또 하나는 이제 이 나귀 새끼가 앞에 있었잖아요. 나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어린 양을 대신 드린다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건 우리 주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보게 되느냐면 이 20절 맨 끝에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럼 이거 우리가 볼 때 여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면 제가 무슨 뭐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좀 똑바로 여러분에게 이 부분들을 말씀을 나눠야겠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가진 게 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보세요. 내 거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요 문제예요, 요 문제. 하나님이 절기 때마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이렇게 안 하면요. 내 거 같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은혜 받았다는 게, 은혜 받은 순간부터는 6월절을 거쳤다. 예수를 믿었다. 거듭났다. 그 순간부터는 그 다음은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거쳐서 무교절로 간다는 거는 사실은 어둠의 사자가 와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피를 발라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삶,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게 은혜라는 말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될 때마다 일정한 그 재물을 내 소유 안에, 내 손 안에 갖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끝. 그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신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을 때 초태생을 드려라, 처음 것을 드려라.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신명기 16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오늘 구절하고 똑같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그게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을 알려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게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전 이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너네 아버지 되어 줄게.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고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약속 언약을 딱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거 해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다음에 초태생을 드려라. 그게 의미가 뭐죠? 너네 이거 안 하면 내 백성 안 해가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그 땅에서도 여전히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너희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정형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미친 듯이 내일만 하면서 달려간다고요.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죽는 겁니다.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 예배 멈춰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뭐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 하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아직 좀 남았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홍보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그런가 보다. 뭐 남의 얘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서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멈추어서 시간 속에 멈추어서고 그 다음에 물질 속에서 그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백성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